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평지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입을 닫아라 이겁니다. 입을 닫아라. 나팔은 불어도 돼요. 나팔은 불어도 돼요. 그런데 입은 닫아라 이 말씀입니다. 입 닫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행진하라.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 하지 말고 나팔은 불어라.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라.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해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서는 7바퀴를 돌고 그제서야 이제 큰 소리로 외쳐라. 그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간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에 이거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져 내린 성 건너가 가지고 그냥 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상세하게 지시를 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닫고 그대로 그 상세한 내용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특별히 뭐 하는 일 없이 성벽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이거 거짓말 같은, 그렇게 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이 분명히 견고한 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로서의 성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이 약 200m 정도의 폭이, 성의 폭이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는 한 중간 규모의 소도시였다라고, 중간 규모의 작은 도시였다라고 하고요.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충 한 2,000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성,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2,000명을 둘러싼다. 여러분, 그 게임이 질 게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니 2,000명 대 60만 명이 말이 되는 게임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리고성,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칼 들고 싸워도 이기는 싸움이고 너무나 점령하기 쉬운 싸움이에요. 그냥 여리고성을 둘러도 360도 둘러도 남아도 될 만큼 작은 성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그러니까 아무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돌라고 하시니까 이 기세가 꺾여질 일이거든요. 오히려 이 성의 둘레가 600m 정도랍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그 둘레를 다 도는 시간이 하는 몇 시간 정도 되냐? 1시간도 안 되는 거, 한 30분 정도면 그냥 걸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돌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60만 명 남성들이 30분이면 돌 수 있는 그 둘레를 도는데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이 그래요. 첫 번째 행군을 진행하려고 하는 첫 번째 돌려고 하는 진이 떠났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도 마지막 끝에 있는 출발해야 될 그 진영이 아직 출발도 못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고 그 정도로 여리고성을 둘러싸는 한마디로 여리고성 안에서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나팔 소리랑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성을 그냥 하루아침에 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몇몇 사람 한 10,000명 정도만이라도 들어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거를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시간을 질질 끌면서 7일씩이나 소요해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 정말 why 도대체 왜 이러실까?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의 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입 다물어라. why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한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점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에 할례까지 했습니다.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점, 이 돌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6월절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 6장의 초반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월절이 돼서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무교절, 6월절부터 무교절이라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7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해라. 결국에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성이 무너졌을 때 이 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6월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 무너진 게 생각이 나요. 과거의 1세대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6월절 하면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난 애들은 다 죽고 첫 번째 난 가축들 다 죽었는데 우린 살아남았다. 홍해바다 건넌 거 그 생각이 나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 건넌 이 세대는 몰라요 그거를. 그러나 6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완전 머릿속에 6월절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내셨다. 너희들이 힘이 써가지고 스스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는 입 다물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6월절 끝 무렵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소리 내지 말라는 의미도 되지만 왜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걸 왜 돌게 하십니까? 보시게 되면 왜라는 표현을 여호수아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왜라는 말을 안 해요. 왜라는 말. 왜 칼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무모하게 돌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무모한 짓을 하냐고. 혹시라도 그 성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다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걸 어떻게 돌라고 하시냐고.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왜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왜 저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저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좋을 때는 왜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왜라는 말을 써요.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요, 엄마 아빠가 애야 이것 좀 해라 저것 해라 하면은 왜요? 이런 말 안 해요. 애들은 좋아가지고 하지. 좋아가지고. 야, 공부 그만하고 저 TV 좀 봐. 그럼 왜요? 이렇게 말하는 애는 좀 이상한 애예요. 좋다고 하죠. 좋다고. 좋은 일 할 때는 왜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되고 좀 싫은 일을 할 때 왜가 있지. 그런데 이 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왜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왜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써야죠. 왜 이 나약한 자를 주님 거두십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럴 때 왜를 써야지. 주님 왜 돌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왜라는 말을 듣지 않으세요. 왜라고 해도 주님 그 말에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하세요. 못하러 얘기를 해.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뜻과 생각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시키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해서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게 하신 다음에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셉은 내가 왜 팔려나가는지도 몰랐고 왜 내가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달려드는지도 몰랐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했는데 골리앗 무찌르고 나서 쓰러뜨리고 나니까 내가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된지도 몰랐고 성경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다 내가 왜 이런지 몰랐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왜라고 물어본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 천지만물이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만들었냐? 네가 뭐 한 거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하나 다 얘기해보는 거야.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 이거 네가 이거 한 거에 뭐 한 적 있냐?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뵙니다. 나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알 수 없는 존재고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내가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도든 두 바퀴를 도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인가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7번이었습니다. 7번 기도했어요. 7번. 구름 한 조각 떠오르기까지 7번 기도했어요.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명령받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어요. 그런데 그 7번에 왜 도대체 왜 내가 왜 나만은 왜 했어요. 그러나 나만 밑에서 시중드는 그 여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거든요. 그냥 순종하시라고. 아니 그냥 더한 일 해도 당신 하실 거 아닙니까 장군님. 근데 이거 목욕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좀 들어갔다 나오세요. 들어갔다 나오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2번 들어갔다 나오고. 왜가 아니라 주의 종이 오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7번이라는 수를 무슨 완전수다, 뭐 완전하게 7번 했다는 것은 뭐 완전하게 다 했다니, 와 7번 했으면 내가 다 내려놨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7번이 아니고 왜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라는 말을. 너희는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팔만 불고 그리고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을 했고 여리고성에서 그 행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행진을 시작하고 지금 여리고성에서 나머지 마무리 행진을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넘치는 그 기도 대행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광야 길에서 주와 함께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이 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갔을 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할 큰 산이었던 인스펙션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아주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 할까요? 또 이거 해야 되네, 이거 왜 시킬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우리가 왜가 아니라 예스로 바뀌는 삶, 아니면 예스를 하기 위해서 how로 주님께 여쭙는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귀하신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걸 붙들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대행진이 내일이면 끝이 나고 내일 모레 주일은 셀레브레이션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열매를 우리가 다음 주가 지나가면 따먹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가서 6월절 때에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리고 나서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행진이 마치는 이쯤에 우리가 기도가 끝났으면 물론 기도는 계속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대할 겁니다. 기대하려면 좀 큰 걸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 큰 거. 주님 이젠 작은 구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대행진의 마지막 우리 하우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선물을 오늘 맛받고 이제 내일은 마지막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50년 사에 대한 사진전과 영상전이 이제 주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의의 길로 나아가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왜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열매를 얻어나가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